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소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소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 문은 바세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소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소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소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리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소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소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소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밀기야와 바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소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롬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소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소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소하였다. 거름문은 베닷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소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소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소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소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소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소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아가 보소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 쪽과 윗대골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위천까지 가까운 부분을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 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소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소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야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라비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소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소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 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소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소하였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도 영감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일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에 합당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에 왔죠. 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이것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더 이상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섞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와 그럽시다 이렇게 말 안 했죠. 그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다 하고 싶지.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다시 재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사는 성인데 안전하지도 않고 창피하고 그런데 왜 100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첫째는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네들만 성벽을 쌓고 산다고 우리도 들락날락거릴 거야.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원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셌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타지에서 이주한 이방인들이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가운데 살다가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빈곤과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1차 귀환도 마찬가지고 2차 귀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룹바벨이 데리고 왔던 1차 귀환, 약 538년인가 일어난 1차 귀환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이 450 몇 년 일어난 2차 귀환도 마찬가지고 귀환자들은 믿음이 뛰어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고통과 불안전과 불편함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투철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첫 번째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둘째는 그것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이방 관리들인데 절대 반대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그 속에서 우리만의 성을 쌓는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실은 물자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의욕도 상실된 상태로 100수십 년이 흘렀는데 100수십 년이 흐른 상태를 하루아침에 바꾼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백성들의 믿음을 어루만집니다. 왕의 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원래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주한 사람들은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바탕이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의 친서를 이야기하죠. 왕이 허락했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물자 제공을 약속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쯤 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지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뭐 성벽을 보수했다, 뭐 성문을 다시 보수했다, 재건했다, 그리고 망루는 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출입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성벽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거하는 그런 망루를 다시 보수했다. 뭐 여러 가지 보수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반복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절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1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섰다. 뭐 하는 일에? 보수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나섰고 제사장들이 나섰다는 이야기, 제사장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원래 의무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노역에서 제외된다 안 된다? 원래는 제외가 되죠. 왜? 성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노역은 제외가 되었죠. 그러니까 노역이나 병역 의무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섰죠.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들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자,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양문을 만들어서 문짝을 제자에 달았다. 문을 양문,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양문을 달았다. 그리고 망대 2개를 쌓아서 봉헌하였다. 여기 보면 여기 언어에 보면 양문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고. 성벽 제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거류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누구에게 봉헌? 봉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적인 용어죠. 무언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해요. 또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일이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일 처음에 모범을 보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천국 가서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 섬기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주의 일을 힘쓰겠다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형편을 보살피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당시로 말하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 전에 우선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물고기 문은, 자, 물고기 문이 왜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문양이 있는 건지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여오던 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문틀을 얹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아시겠죠? 빗장과 빗장 둔태라는 것은 문의 힌지 있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 힌지에 거기에 나사못을 박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강하는 목재를 빗장이라고 그러고 이 둔태는 거기에 넣는 볼트를 말하는 거예요. 볼트를 달았다. 그래서 문을 달았다. 이렇게 손잡이를 달았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고요. 자, 또 5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상황인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사했는데 각 집안이 여기서 각 집안들이 맡아서 일정 구역들을 보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역을 놓고 각각의 집안들이 능력에 따라서 또는 나중에 보시면은 편의성에 따라 가지고 맡아서 보수했는데 드고아 사람이 보수했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여기에 31절 중에 유일하게 어떤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누가 협조하지 않았어요? 유력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여기서 유력자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재력가들. 사회 경제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죠. 유력자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했어요. 왜? 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일은 평민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적은 재물로도 오병 이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퀄러티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예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8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레아의 아들 우스엘이 보사였고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오늘 말하면 화장품 제조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냐가 보사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당시에도 길드, 그러니까 상인 공동체가 존재했고 당시의 직업은 세습되었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고 자기가 살던 집에 살았고 부모님이 살던 집에 살았고 그리고 결혼도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결정해 주었어요. 그죠? 자기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고대 사람들은 많은 게 선택되어졌습니다. 태어나는 건 당연히 현대도 선택되어지만 직업, 부모가 농부면 자기도 농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부면 자기도 어부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백정이면 자기도 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연예인이면 자기도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직업도 세습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 결혼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유가 없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선택의 자유가 좋긴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 직업도 할 수 있고 저 직업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살까, 뭘 할까, 누구랑 만날까,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사귈까, 모든 게 선택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지러워요. 경제활동도 옛날에는 그냥 꼬박꼬박 저축하면 돼요. 착실히 저축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하게 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속에서는 편안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경제활동도 너무 다양해.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하고 알아야 돼. 힘들어요. 자, 12절에 오시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헬루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라는 것은 높은 관리를 말하겠죠, 그죠? 예루살렘의 반쪽을 관장하는 구청장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높은 관리인데 자기 딸들과 함께 보좌했다. 여기 유일하게 딸들과 함께 보좌했단 말이 왜 나오냐면, 당시에 노역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배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은 배제가 되었죠. 병역과 노역에서 배제가 되고, 여자들은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그다음에 밭일을 했지, 노역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노역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제외됐는데 왜 딸들과 함께 하였을까? 남자들이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여자들이 마음이 특별해서, 믿음이 특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이 일에 나서겠습니다. 요번에 그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지금 났죠, 그죠? 전쟁이 났는데 확전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쟁이 오르니 많이,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던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입대하더라고요. 여학생들까지. 상당한 애국심 아니에요? 그죠? 안전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죽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학생이 나라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성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놓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진로를 잠시 접어두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위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딸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쪽에서부터 인공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을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이 사람도 벳을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니까 예루살렘 반쪽보다는 좀 이 범위가 낮죠. 동장쯤 될 것 같아요. 아수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좌했다.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느헤미야랑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자, 무기 창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무기 창고가 왜 필요하냐?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민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이, 싸움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막 그래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창고가 있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됐다. 그러니까 제국이 워낙 크니까,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좀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끼리, 소수 민족끼리 분쟁이 있으니까 무기 창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23절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좌했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좌했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집 맞은 쪽, 집 옆쪽. 이게 뭐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 나오고,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좌했다. 자기 집 맞은 쪽이다. 자기 집 옆쪽이다. 왜 그렇습니까? 보수 구역을 할당하거나 지원을 받을 때 가까운 쪽으로 할당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 규모가 있는데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가면 통근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맡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보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지도를 놓고 오면 구역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어느 구역을 어느 집안이 보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이한 것은 어떤 집안은 딸들도 나오고 어떤 집안은 돈 있고 권력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집안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보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보람이 느껴져요. 그 보람은 기쁨이고요, 만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의미 없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의미 있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본성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 성공의 의미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남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세상 일은 대부분 결국에는 무의미해요. 진정한 의미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가치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안 나와요. 이 인생을 좀 살고 은퇴하신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자기 인생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고생했다 이 정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 인생이 조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누굴 만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고 내가 옛날에 뭐 수행 비서가 있었고 뭐 기사가 있었고 뭐 내가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옛날의 영광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빛바랜 영광이죠. 한 두 번 들으면 더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자기 자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인데, 여러분,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했던 의미 있는 일, 또 그것을 통한 경험과 보람을 나중에 되새기면서 말년을 보낼 때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내 인생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다 무의미해.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열심히 섬겼지. 거기서 주는 뿌듯함?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나 다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행함으로 의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뒤에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왜? 너의 행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선한 일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그런 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물질과 행함과 시간을 드릴, 그런 기꺼이 드릴, 기쁘게 드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의 물질과 저의 시간과 저의 삶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께 바치오니 저의 삶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연결돼야 되겠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느헤미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지위도 포기하고 안락과 풍요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험지로 갔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 있게 섬기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희생 없는 의미와 보람은 있을 수가 없다. 내 거 다 챙기고 의미를 추구해야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일주를 내도록 설교를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시간 얼마나 쓰세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험 들까 말을 못 하겠는데 딱 2시간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2시간 만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생각해요. 주초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제가 좀 기억력은 좋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에 기록을 해요. 생각했던 걸.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어제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동네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마을 잔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먹거리가 있고 게임이 있고 경품 추첨이 있고 막 남녀노소 다 나와가지고 통돼지 바베큐도 하고, 우리 아파트에 부녀회도 있고요, 도서관 팀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 소그룹들이 많아요 아파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되게 친해요. 서로 알고 애들 파티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친한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 자랑 그만하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제 딱 나갔는데 이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반갑게 이제 뭐 음식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노인 두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따로따로. 한 분은 우리 동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인사도 자주 하고 이렇게 그런 분인데, 이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딸린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한 지 한 1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편안한 노후 생활, 연금도 많고 또 뭐 재산도 있을 거고, 하여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고, 다른 한 분은 할머니란 말 요즘 싫어하더라고. 시니어 여인이었어요. 시니어 여인이었는데 한 7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저희 단지로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남편을 사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와셔가지고 저한테 넋두리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편이 오기 전에 바로 오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다. 아무튼 그런 좀 아픈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두 분과 제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분하고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약간 관찰자의 입장도 있잖아요. 굉장히 인품이 좋으세요. 은퇴하시고 10년 남짓 이렇게 되셨는데, 소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연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좀 그래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은퇴 후의 삶이 어떠셨어요? 이분이 딱 한마디로 답하더라고요. 무료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답이 아니고 이 속 마음이 비쳤어요.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돈 걱정 없어. 연금 나와 꼬박꼬박. 근데 무료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제 인생인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늙어가는데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여인분은, 남편을 사별하고 와가지고 처음에 힘들어한 여인분은 와가지고 이분이 우리 단지에 노인회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단지에 그 노인의 그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노인회라고 하면 아무도 안 모여요. 시니어 클럽을 조직해야 되겠다.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내가 왜 70 먹어도 내가 왜 시니어야? 나 그런데 안 가. 그런데 왜 가? 근데 이분이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5년 만에 노인회를 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의 승인을 받고 그 동장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현판식도 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제가 못 할 줄 알았죠. 이번에 조직해가지고 이 마을 잔치 때 우리가 떡을 해왔습니다. 가래떡, 제 집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가래떡을 해오셨더라고.
근데 엄청나게 활기가 있어요. 사별했고 정말 혼자 살고 이런 분인데 엄청나게 삶의 활기가 있어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헌금 생활 또는 예배 생활 있죠. 그 이외에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성에, 내가 보수해야 될, 내가 세워야 될 문짝은 무언가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육아 중이라서 힘들어. 그런 분들은 육아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곳이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섬김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근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지났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세워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까지 사역자들과 또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세워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36개월 밑에 유아들 빼고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40명에 육박해요 지금. 유아들 빼고.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유아들이 점점 자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지금 주일학교에서 세분화해서 하는 거 말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게 뭡니까?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케어그룹 모일 때 아이들 돌봄을 한 군데로 모아서 했는데 이제 연령의 스펙트럼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죠.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어요. 또 물질을 투자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없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을 진정으로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성세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진 가족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자녀 양육과 또 자녀 양육비에 가정의 시간과 비용과 마음을 한 몇 퍼센트 정도 쓰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을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펴야 될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거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주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아직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걸 것 같아. 야, 20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몸도 쌩쌩하고 건강하고 30대고 뭐 젊고 그런데 야, 내가 너 같으면 맨날 날아다니겠다. 당신은 20, 30대 안 날아다녔잖아. 20, 30대는 마음이 예민하고 그리고 이 고통이 심적 고통이 훨씬 더 예민해요. 생속이야. 그리고 지금 사회가 20, 30대가 그렇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마음의 고향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땅에 갔는데 뭐가 푸근하고 느껴져. 왜 그래요? 고향에 있는 뭐 동네, 집,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친구들 다 떠났어. 근데 고향 가면 뭐예요? 썰렁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랑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의 고향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고향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아이들과 정말 진솔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니, 오빠, 어른들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이 어차피 모세나 다윗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빌자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많고, 또 솔로몬 왕의 말을 빌자면 헛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헛된 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의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헛된 일인 줄 알면서도 추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이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내적으로는 정말 다음 세대를 보살피고 외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 속에서도 섬기고 또 공동체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